여러분, 오늘의 본속에서 다룰 자료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신학 논문인 달란트 비유 주요해입니다. 이 논문은 달란트 비유를 거대한 구원론의 뼈대 위에서 분석을 하고요. 심지어 정치와 사회에 대한 참여로까지 그 프레임을 확장해버립니다. 우선 달란트라는 단어, 이게 원래는 돈의 단위였다면서요? 금이나 은 같은 화폐의 단위로 쓰였죠. 아, 그러다가 신약 시대에 와서 화폐 단위로 굳어졌고요. 오늘날에 우리가 아는 그 재능, 탤런트, 이런 상징적인 의미로 변모한 겁니다. 그렇다면 직원들한테 자본금을 턱턱 나눠주고 떠난 그 주인의 정체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 건가요? 문헌에서는 성경 전체를 꿰뚫어보는 통전적 관점, 그러니까 창조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소유권, 이게 예수에게 있다는 전제를 딱 깔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찐 소유주라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문헌이 이 소유권의 정당성을 설명하려고 광야의 유혹 사건을 끌어온다는 거예요. 그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예수한테 와서 세상 모든 소유와 영광을 다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해라. 이렇게 유혹을 하잖아요. 네네. 거기서 마귀가 패배를 했죠. 즉, 이 세상의 진정한 소유주가 과연 누구인지 영적인 전투를 통해서 이미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자본금을 턱턱 나눠줄 수 있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럼 주인이 출장을 간다는 건 예수의 승천을 의미하겠네요? 네, 승천으로 오순절 성령의 권능이 각 사람의 분량에 맞게 달란트로 부어졌고 그때부터 내가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비즈니스를 여기서 계속해라. 이렇게 명령했다는 게 문헌의 핵심 분석입니다.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은총이라고 엄청 강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방구석에 앉아서 은혜만 뚝 떨어지길 기다린다고 통장 잔고가 알아서 늘어나는 건 아닐 테고요. 네, 여기서 이 문헌의 신학적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분량별 행하는 믿음으로 의와 구원에 이른다라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만 굳게 믿습니다. 이렇게 동의하는 수준이 아니라 반드시 그 믿음이 물리적인 행동으로 출력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네요. 네, 아브라함은 성경을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즉,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 내비게이션에 나오지도 않는 진짜 막막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일단 짐을 싸서 집을 떠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진짜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일단 발을 내딛는 거. 그 엄청난 리스크 테이킹 자체가 바로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문헌은 농부의 비유를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농부용. 네, 농부가 땅을 파고 씨를 뿌리는 물리적인 수고를 분명히 하잖아요. 하지만 그 씨앗을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작 직원이 방구석에 누워서 천장만 보고 있으면 가을에 추수할 열매는 그냥 0이라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문헌은 여기서 중요한 조건을 하나 더 추가를 합니다. 또 있어요. 조건이 좀 까다로운데요? 농부가 밭을 가는 그 모든 땀 흘리는 수고에 반드시 사랑이 결합되어야 한다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사랑이 빠진 노동은 결국 억지가 되고 고역이 될 뿐이니까요. 노동이 고통이 되지 않으려면 사랑이 필수다. 네, 저자는 사랑이야말로 모든 율법의 종합이면서 또 목표에 도달하는 가장 수월한 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잠깐만요, 전문가님. 사랑이 수월한 길이라고요? 사랑하는 게 사실 현실에서는 얼마나 힘든데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헌도 사랑이 온전히 성립하고 계속 유지가 되려면 반드시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통제하는 절제가 동반되어야 한다고요. 셀프 컨트롤이요? 네, 절제 없는 사랑은 너무 쉽게 변질되니까요. 행하는 믿음이라는 건데요. 솔직히 저 여기까지 들었을 때는 이 밭이라는 게 그냥 내 개인의 삶이나 내 가족, 기껏해야 내 주변 이웃들한테 선행을 베푸는 그런 아기자기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다면 주인이 종들에게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또 누구는 달랑 1달란트? 차등 분배에 대한 의문이시죠? 네, 현대사회의 관점으로 보면 당장 이건 불공정 거래나 노동청 신고감 아닌가요? 자칫하면 치열한 성과주의나 공로주의를 부추기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하지만 이 문헌의 분석을 따라가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주권적 행사라는 거죠. 잠깐만요. 똑같이 주지 않는 게 어떻게 공의로울 수 있죠? 만약 제게 1달란트가 주어졌다면 점점 억울할 것 같은데요. 그 억울함은 우리가 그 이윤 창출을 순전히 내 개인의 능력으로 해내야 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다. 네, 성령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머리를 쥐어짜서 5달란트를 10달란트로 부풀리는 게 아니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내가 오를 받았든 이를 받았든 결국 그 생명을 자라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겠네요. 만약 내가 100% 내 힘으로 갑절을 남겼다면 그건 온전히 내 공로가 되고 자랑거리가 되겠죠. 하지만 성장시키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면 애초에 내게 주어진 씨앗의 크기나 개수는 중요하지 않아집니다. 와, 이거 정말 놀라운 통찰이네요. 자본을 주신 분도 창조주시고 그것을 불려주시는 분도 결국 성령님의 은혜다. 이렇게 되면 누가 더 많이 받았냐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무의미해지네요. 네, 내 능력으로 이뤄냈다는 그 행위권론적인 덫을 완벽하게 끊어버리는 논리입니다. 와, 명쾌합니다. 네, 우리는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것에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분량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그저 나에게 이 뿌리를 주신 분의 은혜에 집중하면서 내 분량에 맞게 반응하기만 하면 된다는 아주 자유로운 메시지인 셈이죠. 좋습니다. 근데 제가 문헌을 미리 좀 읽어보니까 저자가 말하는 이 밭의 스케일이 진짜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네, 사실상 이 문헌 탐구의 가장 핵심적이고 또 가장 도발적인 인사이트가 뻥 터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저자는 우리가 씨를 뿌려야 할 그 밭, 즉 국가와 정치, 그리고 거대한 사회 참여의 영역으로 완전히 스케일업을 해버립니다. 저자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중국적자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중국적자요? 그러면 현실 세계의 국가랑 영적인 하나님 나라, 이 두 곳의 여건을 다 들고 있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근데 이 논리가 왜 중요하냐면요. 보통 지상국가는 그냥 죽어서 천국에 가기 전까지 잠시 머물다 떠나는 대합실 정도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문헌은 이 현실 사회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실제로 수행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터전, 그 현장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상국가가 무도한 독재체제나 부패한 권력으로 훅 기울어버릴 가능성은 역사 내내 늘 상존해 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중국적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 제가 알기로 보통 종교적인 가르침은 막 정치랑 거리를 두고 내면의 평화를 찾으라거나 아니면 무조건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해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나요? 놀랍게도 이 문헌은 그것과 정반대의 길을 촉구합니다. 인간의 신앙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정치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선언을 해요. 진짜요? 네, 자유는 결코 공짜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국가가 독재로 기울어지면 어떻게든 선도하거나 그 사회를 정상화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달란트를 남기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와, 진짜 놀라운데요. 하지만 전문가님, 자칫 막 폭력 사태로 번질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행위 아닌가요? 물론 문헌도 비폭력을 제일 원칙으로 명시를 합니다. 하지만 되게 흥미롭게도 성경과 역사 속에서 발생했던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끌어와요. 오, 어떤 사례들이요? 예를 들면 종교개혁자, 깔뱅의 사회개혁 단행, 그리고 무엇보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타락한 아방에 맞서 끝까지 대응했던 엘리야 선지자를 롤모델로 꼽습니다. 엘리야요? 와, 저는 엘리야 하면 그냥 갈멜산에서 막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린 그런 기적의 선지자인 줄만 알았거든요. 근데 이 문헌의 프레임으로 딱 보니까 부패한 국가 권력에 맞서 싸운 일종의 정치적 레지스턴스였군요. 시각이 확 달라지죠. 네. 그 투쟁 자체가 씨를 뿌리고 달란트를 투자하는 행동하는 믿음의 과정이었다고 보는 거네요. 그 메커니즘을 아주 정확히 파악하셨습니다. 근데 문헌은 반대로 이런 달란트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 도대체 어떤 끔찍한 결과가 초래되는지도 역사적 팩트를 들어서 경고를 해요. 어떤 사건이죠? 바로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아주 처참하게 패망한 사건을 언급합니다. 아, 북이스라엘 멸망이요? 네.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각성하지 않고 불의가 판을 치는데도 그냥 포기해버렸을 때 국가는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아주 무서운 인과관계를 제시하는 거죠. 진짜 이 논문의 세계관 확장이 무서울 정도네요. 아니 2000년 전에 그 단순한 종교적 비유를 고대 이스라엘 만국의 역사로 연결하더니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까지 결부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이 정교 분리를 종교인은 정치에 관여하지 마라, 목소리 내지 마라 이런 뜻으로 많이 오해를 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저자는 이 조항의 역사적 설립 목적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이건 국가 권력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목적이지 시민이자 종교인인 개인이 현실 정치나 사회 문제에 목소리를 내는 걸 막으려는 목적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나는 종교인이니까 이런 현실 정치의 더러운 진흙탕에 안 끼어들었래. 거룩하게 살래. 이렇게 말하는 건 거룩한 게 아니라 사실상 이중국적자로서의 직무유기라는 거군요. 네, 그는 이중국적자로서 져야 할 시민적 의무와 영적인 초소를 그냥 버리고 도망친 탈영병이나 다름없군요. 완벽한 통찰입니다. 그래서 문헌은 그 쫓겨난 종의 진짜 죄목이 비신앙죄라고 명명합니다. 비신앙죄요? 자, 세 명의 종은 모두 동일한 복음과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뜻이에요. 네, 정보는 공평하게 들었죠. 그렇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그 주인의 의도를 신뢰하고 진짜 위험천만한 시장, 즉 현실 국가로 용감하게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쫓겨난 종은 정보가 주어지는 그 자리에 뻔히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끝내 신뢰하지 않았어요. 아, 알면서도 안 했다. 네, 진리를 알면서도 밭으로 나가지 않는 불신, 알미 물리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은 자체가 결국 심판받은 진짜 죄라는 겁니다. 머리로는 정보를 알기만 하고 몸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 문헌이 이 부분을 뼈저리게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대조적인 두 인물을 끌어오지 않습니까? 고넬료와 가룟 유다요. 네, 아주 극단적인 경계선에 딱 서 있는 두 인물이죠. 그 이방인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는 아주 제한적이고 적은 복음만 들었지만 듣자마자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의 반응을 보여서 결국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준 거네요. 반면에 가룟 유다는 어땠나요? 예수의 곁에서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정보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배신자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결국 내 머릿속에 든 정보의 양이 아니라 행하는 반응, 그 자체가 운명을 갈랐다는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증명하는 사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결산 보고는 도대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문헌은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당연히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 각자에게 개인별 심판이 앞서서 다가온다고 엄청 강조를 해요. 개인별 회계감사가 먼저군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이 하나 나옵니다. 저자가 심판대 앞에서의 두려움을 좀 해소해주기 위해서 아주 독특하게 문법적 시제를 가져와서 구원의 확신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문법적 시제요? 아니 회계감사를 하는데 시제가 도대체 왜 중요하죠? 자, 저자는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는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현재 완료 시제를 딱 사용합니다. 현재 완료요? 반면에 장차 이루어질 영과 육의 부활,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 중인 미완료 시제를 적용을 해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 독특한 시제 메커니즘이 우리에게 행동할 수 있는 엄청난 심리적 자유를 주기 때문입니다. 아, 잠시만요. 이거 진짜 엄청난 포인트네요.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이 현재 완료라는 건 은총으로 나의 기본 구원은 확정이 딱 되어 있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기본 구원이 이미 보장되어 있으니까 마음 엄청 편하게 이 험한 세상에 나가서 달란트를 막 공격적으로 굴려볼 수 있다는 뜻입니까? 정확합니다. 실패할까봐 두려워해서 땅에 묻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이 불안전하고 험난한 현실 사회 속에서 당신 몫으로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진짜 치열하게 행동하는 것뿐이다. 그건 미완료라는 거죠. 와, 진짜 명쾌하네요. 이분어는 단호하게 딱 결론을 내립니다. 당신이 남들보다 능력이 뛰어나든 부족하든 사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당신이 지금 일상 속에서 분량별 행하는 믿음으로 충실하게 세상과 부딪히고 있다면 구원을 확신해도 좋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내 수익률이 500%냐 10%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방구석에 누워 있는가 아니면 저 흙먼지 날리는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고 있는가 오직 그것만 묻겠다는 거네요. 마지막으로 논문은 우리에게 도전장을 제시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머리로만 알고 땅에 묻어두는 종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중국적자로서 거친 세상에 당당히 부딪히는 충성되고 생산적인 종이 되시겠습니까? 오늘 분석한 논문은 달란트 비유의 목적을 완전히 새롭게 해독해 주었습니다. 개인의 능력주의를 넘어 은총에 따라 행동하는 삶. 그리고 이 세상을 잠시 머무는 정거장이 아닌 치열하게 가꿔야 할 밭으로 여기는 청지기 의식을 훌륭하게 논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영혼의 현재적 구원을 확신하고 달란트를 꺼내어 사용하십시오. 여러분만의 달란트로 부딪히고 싹을 틔우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